진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심하라.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려도 제목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희망이 뭐냐? 가짜 희망은 망해요. 그런데 진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 우리 금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이제 디모데서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서는 디모데전서 첫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로, 첫 번째 편지는 6장으로 되어 있고 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후서가 4장이에요. 10장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 디모데서는 그 영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오늘부터 이제 16일이지만 이 16일 동안 남은 디모데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저는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파송받았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고, 후서는 마지막 가을을 앞두고 바울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정말 아비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유언을 쓴다면 어떤 글을 썼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비된 바울의 간절함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는 한 말씀도 놓칠 게,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더더욱 간절합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1장 4절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너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뭐죠? 세속사예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미혹도 되고, 우린 이 땅에 사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진짜 희망이 아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주님 바라봐야 된다. 자식이, 손주가 진짜 희망이 아니다. 너에게 있는 건강, 물질, 이게 진짜 희망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선물과 선물을 주신 분을 헷갈리면은 정말 어리석게 삽니다. 선물은 유효한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마음 뺏기지 말아라, 출애굽해라.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4장 16절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너에게 준 가르침 말씀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 너의 사명,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이 말씀 놓치면 안 된다. 세상 건 다 지나갔다. 엄마가, 아빠가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잃으면 안 된다. 신앙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바울은 몸소 보여주고 이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놓치면 안 된다. 기도의 자리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삶에 배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좋은 것을 반복, 지속, 확장, 이 세 가지 키가 우리 삶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반복하고 지속하고 확장해야 돼요. 운동도 보십시오.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도 반복돼야 돼요. 지속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확장시키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교회에서 어떤 테마, 주제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그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쪼개야 되고 스케줄 다 바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삶에 배게 하는 분이에요. 이거를 참 잘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부단히 연습하는 게 뭐예요?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배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이번 디모데서를 묵상 좀 준비하면서 참조하게 된 책 하나가 아세아 신학연합대학원에 지금 교수로 계시는 이 한병수 교수님 목사님인데, 이분이 디모데서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디모데서에 반하다. 이 책 제목이 디모데서에 반하다. 너무너무 디모데의 소중한 일이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분이 몇 가지 디모데서의 제목을 잡았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 디모데서는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자기 반성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이가 70이어도 자기를 돌아보는 분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분이 뭐죠? 고집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데도 고집하고 가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자기 반성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한 130분 정도의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 목회에 대해서 이제 첫 강의를 하고 있는데, 두 부류로 탁 나눠지더라고요. 한 부류는 자기가 어디 있는 줄 몰라요. 목사님들인데도.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들은 더 배우려고 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안 배우는 분들이 교회가 클까요?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가 클까요? 예, 무슨 질문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배우려고 하는 분이 목회를 잘해요. 교회도 커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되는 분들이 제 마음에는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분은 돌아보질 않아요. 근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은 더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연락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 언제 21일 날 우리 교회 걸 제 강의로만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시 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들이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너무 그게 부담이 되면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배우려고 하는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건 500명, 1000명, 2000명이 되는데, 목사님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교우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우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자기 반성문이에요.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꼭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 한병수 교수가 뭐라 했냐면요, 이 디모데는 삶의 뼈대와 골조를 세워나가는 인생 설계도라고 했어요. 인생 설계도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우리 젊은 분들, 비전들, 청년들은 제가 이걸 좀 필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하나 좀 적어라. 인생 설계도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70년 끝나나요? 아니에요. 10년, 20년, 마지막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인생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움막은 설계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버전으로 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저자가 똑같았어요. 예레미야, 누가 썼죠?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 누가 썼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 누가 썼죠? 예레미야가. 똑같은 예레미야가 본 것을 거의 2달, 석 달을 가져왔어요. 거기 주제가 뭐죠? 산당이었어요. 산당 무너지기, 산당 없애기. 그래서 이 디모데서는 오히려 우리가 묵상했던 것의 결론판이에요.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한다면 이 디모데서의 주제는 산당에서 교회로, 이거예요. 산당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구나.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산당이 왜 무너지지 않나, 거기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거기다 교회를 세우면 돼요. 거기가 기도의 재단이 세워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자식은, 우리 애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한 거예요. 나에게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이게 재미없어진다니까요. 기도하면은 서서히 어느 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해결을 잡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은 이 문제는 어느 순간에 생각도 못했는데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문제만 발견해요. 문제만. 어떤 분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9일 동안에 디모데 묵상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금요 성령 참여하기 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린 분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건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또 연결되는 거 아시죠? 우린 절기 앞두고 5일 동안 늘 기도했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5일 동안 감사, 그냥 감사하면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감사가 딱 되나요? 아니에요.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없이 추수감사들 몸만 나와보세요. 무슨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받으실까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저녁 부흥에도 여러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오잖아요. 네? 아니 나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부득불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일지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린 그래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부터 디모데서를 봤는데, 먼저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의 뜻이 뭘까? 여러분 디모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디모데 뜻을 모르면은 이 의미가 없잖아요. 디모데의 뜻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것만 알아도 디모데서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디모데는 영어로 티모티라고 해요. 티모티. 이걸 한글 번역으로 디모데라고 음역을 땄어요. 자, 티모티라고 하는 T-I-M-O-T-H-Y, 영어로는 팀이라고도 부릅니다. 티모티. 자, 근데 이 말은 라틴 말과 히라보의 어원이 팀의 발음 그대로예요. 경외, 안어, 공경, 예배, 이런 뜻을 가진 팀의 플러스 테오스예요. 테오스는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디모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전에는 공경하는 자, 영어로는 honoring Go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 소중한 단어인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 티메라는 단어가 영어 발음으로는 타임이 됐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을을 앞두고 마지막 쓴 편지예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 아들, 영적 아들의 이름이 타임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의 의미 뭐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시간이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을 모르면 시간이 안 보여요. 내일도 옷을 올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자기 건강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타임, 시간이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구나. 즉 시간과 사명의 관계를 알게 돼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속에 아들에게 주어진 건 그 아들의 타임 테오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이런 시간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는 여러분 길게 쓰진 않지만 짧은 구절 구절에 너무도 간절한 시간을 소비해 봤던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들아, 시간을 아껴야 된다. 아들아, 이 시간이 너의 시간이 아니다. 아들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담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디모데서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가 배경이에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간을 잊어버리는 향락의 문화가 꽉 찬 거예요. 디모데, 이 에베소는 무역도시, 항구도시, 쾌락도시, 관광도시, 그리고 사창가가 너무도 많은 변질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속사가 판을 치는 그 가운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된 디모데가 뺏기면 안 된다. 너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 너 믿음을 단단히 잡고 이 세상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다른 거 소중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 다른 게 귀하게 느껴지지만 돈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다. 결혼 중요하다. 자식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진짜는 아니다. 그거 다 선물이다. 선물 붙잡고 좋아하면 어리석은 자다. 시간을 아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디모데에 다 하나하나 깔려 있어요. 거짓 희망 붙잡으면 안 된다. 진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거다. 디모데가 말씀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저 바보 아니야? 기도할 때 시간이 남나 보네. 그런데 진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 희망은 망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언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때 정말 희한하게 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무엇을 붙잡을 때, 그것을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한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할 때라고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1절 읽으시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다 펜을 드시고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너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첫째라는 것은 1, 2, 3, 4가 아니라요, 가장 중요하게 말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디모데에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동그라미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빌립보서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로 아뢰되, 이 단어예요. 즉 새 앞에 있는 단어가 기도에 대한 종류예요.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부득이하게 하면 안 되고 너 스스로 감사함을 해야 된다. 엄마가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아빠가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그걸 몸에 배어서 감사로 하라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간구. 이 간구란 말, 이제 히라보가 다 있지만은 이 간구란 단어는 먼저 리퀘스트란 단어예요. 자, 리퀘스트. 이 간구는, 리퀘스트란 말은 뭐냐면 그 말대로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SOS 쳐라. 긴박할 때마다 네 머리로 하면 안 돼. 네 촉감으로 하면 안 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4주 금요성령 집회 못 오신 분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오신 거죠?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기도실에 안 나오신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쁜데 그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다 이 간구의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편안한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간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내게는 간구의 기도가 있는가? 저는 간절한 기도가 많아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짧은 걸 알거든요. 언제까지 주님이 건강 주실지 난 장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해요. 우리 교우들 향해서도 간절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고, 마음이 간절해요. 제 후배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손 놓고 편하게 목회도 되지 않냐고. 무슨 소리냐고. 간절해요. 아멘 안 해도 난 간절해요. 아멘? 간절해요.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간절해요. 계속 얘기해야지. 간절해요. 여러분, 간절한 게 소중한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이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주님께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 뭐냐,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주여, 주여, 어떤 문제 속에서 주여, 감사해도 주여, 마음속에 늘 주님하고 붙어있는 마음, 이게 프로슈크예요. 그 간절함이 기도 있지만 기도는 너의 호흡이란다 아들아. 마음속에 주님이지만 안 돼. 속상할 때도 주여, 감사할 때도 주여, 이게 프로슈크예요. 기도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도고예요. 이 도고는 바로 중보 기도예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도고. 이 도고는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그 영혼, 갑자기 문득 조카가 생각이 나고, 옛날 섬겼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어른이 생각이 나고, 권사님이 생각나고. 저도 아침에요, 하루를 시작하면 교인들이 그래도 적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새 가족 중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분 새 가족 어디 계시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장로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권사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죠? 중보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들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도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야 돼.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됐을 때 가장 큰 기쁨은 자식에게 기도 부탁받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 줘요. 여러분 자녀는 기도 부탁하나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번 금요 성령 집회도 정말 몇 분들이 안 보이던 분들이 부모님하고 나와 있고, 그걸 보니까 마음에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왔다, 잘 왔다.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처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진짜 이게 최고다 라는 말씀을.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냐? 너에겐 기도가 배어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생겨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지혜가 안 생겨요. 근데 기도하면은 생각이 나고, 이상하게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겸손해져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내 의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겸손해지니까 낮은 데로 있으니까 빗줄기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요청의 힘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은 우린 자꾸 쭈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오늘 목양 칼럼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기도하는 게 진짜 돈 버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거 안 읽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진짜 돈 버는 거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이요,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사고 쳐요. 대부분 문제 일으켜요. 기도하면은요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여기다 투자할지 안 할지, 이거 아니더라, 잘못 가는 거 딱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니까요, 보면은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11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가 계속 11조를 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매일마다 거기 사고 나서 거기다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띄어서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애한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하나님께 아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결국 물질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신앙 따로 돈 따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보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돈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묵상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이게 진짜 돈 버는 거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진짜 돈 버는, 이게 참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진짜 이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절실한 표현이 아니면 더 이상 무슨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란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돈을 버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으세요? 이게 와야 돼요. 이게 훅 하고 들어와야지만이 깨달아져요. 이게 아니면 엄한 데 가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고 결국은 터진 웅덩이로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이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비밀은 감사예요. 정말 감사가 내 안에 나오면은 거기서 엔돌핀의 4,100가 넘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 요즘 우리 교회에 지금 학교가 많잖아요. 몸에 배기 하려고 부부 학교, 예? 목자 학교. 이게 뭐예요? 다 50, 60 넘으셨는데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을 부부 학교 첫 시작했잖아요. 2부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도 있겠지만, 저 어저께 오후에 결혼 주례하고요, 끝나자마자 와서 70분짜리 강의 2개 했어요. 토요일인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 너무 기쁨으로 했는데도 끝나면 힘들죠. 그런데 감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부부들이 살아날 걸 생각하고, 부부들이 일어날 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이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장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빠도 너무너무 고맙죠. 감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의 은혜가 있나요? 그리고 이 감사를 적용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너무 놀라운 말씀, 제 인생에도 화두가 된 누가복음 여러분 6장 38절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라. 감사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사실 그 한 단어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예? 주라, 감사하라, 베풀라. 주님 나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내가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회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가 얘기한 것보다 버전이 더 같잖아요. 기도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세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주라. 째째하게 살지 마라. 인색하게 살지 마라. 거기 붙잡혀 있지 마라. 여러분, 이게 와야 돼요. 머릿속에 머무는 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삶에 적용되고 부단히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충분히 있으세요. 나눌 수 있어요.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의 삶도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감사가 나왔지만 다음 주일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를 1년을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도 소중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진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물론 물질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모르시거나 안 되시는 분들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자의 마음으로 잘 권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은,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모르면은 부모는 가르쳐 줘야 돼요. 어머니 생일인데도 둘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알려줘야 돼. 얘야, 엄마 오늘이 생일이다. 엄마가 너에게 뭘 받고자 함은 아니지만 너도 앞으로 자식이 될, 아버지가 될 텐데 깨달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은 없지만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분은 우리 교회 교우님 중에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바쁘시고 자기도 시간 내기가 또 애매하고,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도 뭐 별로 이렇게 좀 대변하고 어렵고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가정이랑 부부랑 식사한다고 생각하시고 티켓을 준비해 오셨어요. 어느 식당에 그냥 어느 때나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한 시간에 가면 된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시간 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미루다가 근간에 아내하고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예약을 하고 갔어요. 자, 가서 식사를 정말 맛있게 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식사 내내 그분들 얘기했어요. 너무 고맙다.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도 못 나눴는데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참 그분이 이렇게 배려해 줬구나. 지금은 없지만 부부가 앞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잘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제가 식사값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형편도 알고 그분의 마음도 알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했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티켓을 지금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했구나.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같이 돼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죄송해요, 10,000원짜리 하나 툭 집어넣고 하나님 추수감사절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어머니, 우리 식구랑 예수님이랑 식사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그럴 때 절경금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힘든 사람과 선교사님들과 이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정한 절기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주인데 저는 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대로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게 아까우시겠습니까? 드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본 사람은 부모님께도 잘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부모님께 절대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형제끼리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이 오해나 곡해가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희망이 기도에 있다는데, 근데 이 기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것이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의 4절, 5절, 6절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알 때에, 그 구속 사건을 알 때에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줄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고, 여기서 오는 게 진짜 희망이구나 라는 것이죠. 자, 4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선교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영혼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거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너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는 그거란다. 너를 직장에 보낸 이유는 그거란다. 너에게 장사를 하게 하는 이유가 이거란다.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직장했어요. 애 키우려고 직장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아, 사명에 집중하니까 다른 문제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핀에 1번과 2번을 치면 볼링공은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이걸 가르쳐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잡는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지요?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여신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 십자가, 희생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언약대로, 구약, 언약대로, 신약,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언약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분명히 구원할 거야. 이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
그때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망하지 않는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 내일 본문에 8절과 9절, 오늘 7절까지잖아요.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 희망을 발견한 사람의 변화된 태도가 뭐냐? 8절 보세요. 남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누가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분노와 다툼이잖아요. 70, 80대도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분노와 다툼, 여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교회만 나오시겠어요? 언제까지 주일 예배만 딱 나오고 끝나겠어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할아버지가 기도한다, 아버지가 기도한다. 이게 진짜 모시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진짜 모시는 아버지 아니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들의 책임인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드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왜 여러분 찬양할 때 언제까지 쑥스러워시 할 거예요? 손을 딱 잡는 순간 이 손이 여러분 손을 잡아요. 못 올라가게. 여러분 아세요? 찬양하는 순간에, 이 손을 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주님, 이 죄 많은 손이, 잘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주님이 이제 이 손 위에다가 내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이 손으로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못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이거 올라가는 게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올라가니까 눈물이 터지고, 이 손이 올라가니까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아빠가 남은 인생은, 할아버지가 남은 인생은 기도하마. 남자들아,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손을 들기만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손을 들기만 해라. 손을 들어줘라.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손을 잡지 마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똑같아요. 단정하게 영적인 갑옷,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세속사에 흘러가지 말아라.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신부의 마음으로 단장해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저녁 부흥회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5일 동안 출석해보세요. 못 오시는 분은 하루라도 나오세요. 온라인으로 하세요. 함께 추수감사절 기다리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다시 기도와 감사가, 이정표가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노트 다 드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마라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 실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거기서 거룩한 손을 드세요.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너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오 신실하신 주. 남자들아,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너의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하라, 기도하라.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결한 옷을 입고 단장하여 소박함으로, 정결함으로 기도하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간구와 기도와 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도구합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간절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영이 죽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면 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면 합니다. 아버지 제게 이 마음 주심을 감사해요. 기도의 자를 주심을 감사해요. 아버지들이여 너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할아버지들이여 너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아버지 신부의 모습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피차에 권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더욱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내 믿음이 주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니 진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위한 태생물로 삼으셨는데, 이 은혜가 다가오니까 어느 날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급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너를 떠날 수 없단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이야,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감사로 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아버지 된 바울이, 어머니 된 바울이 피로 쓴 디모데서입니다. 아버지 디모데서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나의 인생의 자기 반성문이 되고, 하나님 이 구절들이 내 인생을 설계하는 설계도가 되게 하시고, 산당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16일 동안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이미 제단이 있습니까? 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가정교회, 가정예배단이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0세계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우리 모두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절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5일 동안의 이 시간이 다시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가 배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바울된 아비와 어미들 위해, 디모데된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